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나 여러 군데에서 어떠한 그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그것이 어쩌면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런 어떤 파운데이션,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받쳐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스크린에 나와 있을 텐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첫 번째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공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공식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런 믿음의 말씀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첫 번째로 여기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먼저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염려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또 많은 것을,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여기 없다고 하시는 분은 거짓말쟁일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염려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그 설문조사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재정이라고 합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되고 기쁨도 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그 설문에 의하면 의식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놀랍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떠나게 되는 것을 염려를 한대요. 저도 그 걱정을 조금 하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가끔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죽더라도 같이 죽자. 그런 얘기를 이제 가끔 나누곤 합니다. 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몸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과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 또는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하는 염려, 어떤 때는 과장해서까지 염려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커맨먼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염려는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들이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우리 가보니까 거기에 그 성읍과 안압 자손들은 너무나도 장대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저 백성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우리는 쓸모없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염려는 어떻게 됩니까? 염려는 불평과 원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 그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여러 번 수차례 반복된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불신하면서 그들은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한심한 그런 사람으로 변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염려에 빠진, 어쩌면 염려의 엑스퍼트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어쩌면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획기적인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장말장으로 살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생각은, 염려의 삶은 재앙의 삶이고 염려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평안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Be careful for nothing. Be careful for nothing이에요. 이 nothing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것들과 대부분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Be careful of nothing. Be careful for noth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선택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을 듣게 되었을 때 또는 내가 어떤 사건을 당면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let it 염려하게 하게끔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 문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염려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유롭게 패스하게끔 마치 우리가 어떤 군대 기지에 보초 파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 파수하는 사람이 잘못 파수해서 깨어있지 않거나 졸고 있거나 어디 가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면 대적이나 간첩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기지로 들어올 수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런 잘못된 생각들, 염려하게 하는 잘못된 불신의 생각들을 마음대로 통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지 않을 때 이러한 염려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라.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에요. 요거는 염려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아뢰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make him known so that God will know, so God will have thorough knowledge.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알려드려서 하나님의 자세한 모든 사항을 다 알게 하시는 것이 아뢰다는 그런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편 10편, 시편 22편, 35편 여러 군데서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자세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상세하게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대적들이 자기의 원수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 그 대적들을 때려주고 싶고 죽이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그 다윗의 시편에서는 아주 자유롭게 상세하게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원수들의 일과 모든 원수에 대한 어떤 저주의 생각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것이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원했던 것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지와 정과 의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지 않았을 때, 고하지 않았을 때 다윗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백한다는 단어 confess,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른다, 자백한다 할 때는 우리는 자세하게 얘기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간혹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자백도 들으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백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범죄를 제가 지었다면 제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서를 만들 때 그 경찰관 앞에서 썸머리, 요약만 해서 제가 그 범죄 경과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탐정 앞에서는, 그 검사 앞에서는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어느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과정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범죄를 했고 어떻게 때렸고 어떻게 죽였고 하는 모든 자세한 내용을 다 진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죄의 자백을 듣기 원하실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까?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른다는 것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도록, 물론 하나님은 옴니 에센스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인정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자백할 때, 하나님께 알려드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아신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였는데 그중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Test your heart.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광야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재정의 광야를 겪을 때 저희가 인컴텍스 디파트먼트로부터 아주 큰 그 리펀드를 받게 되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일불이 아주 아쉬웠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10만 불도 넘는 그런 꽤 큰 돈이었어요. 그런 돈을 제가 리펀드를 받게 되었을 때 제가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인컴택스 리턴트가 돌아왔을 때 제 안에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돈이야말로 내가 감춰뒀다가 만에 하나라도 내가 파산을 하게 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비상시에 내가 써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그런 불행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그때 돈이 필요할 텐데 이 돈을 좀 어디에든가 아무도 모르게 감춰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잘 아는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제가 그 돈을 한동안 맡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루는 제가 깨닫게 되었죠. 아,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고작해야 내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 다시 그 돈을 다시 되돌려서 제가 정직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는 정직하게 아뢰셔야 돼요. 정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뢰을 때 내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은 솔직한 정직한 그런 고백을 우리로부터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잘못된 상황,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염려를 버리고 떠나고자 하는 그런 결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뢰지 않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아뢰지 않았던 사람인가. 어떤 엄청난 사건이 생겼을 때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것 속에서 눌린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을 틈조차 없었던 뭐 그런 이유나 이런 이유나 저런 핑계로 제가 하나님께 아뢰지 못했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염려하는 그러한 것들을 떠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정직하고 자세하게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여러분, 그 병자가 낫기를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38년이나 그 병 가운데 있었는데 분명히 낫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병자가 38년 동안 그 병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느새 그 병자는 그 병을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도무지 없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시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병자의 마음속에 그 병이 낫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허리가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파서 쇼핑센터나 이런 데 가면 한 5분 정도 걷다 보면 제가 주저앉았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파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뭐 이런 의사, 한 의사, 뭐 별의별 의사 다 가봤는데 그 마치 그 혈루병 앓은 여인처럼 정말 이것저것을 많은 시간과 많은 경비를 낭비하면서 그렇게 수고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 병을 앓았을 때에 제가 처음에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뭐 이런 등등의 별의별 이유와 협박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죠. 근데 제가 그 허리가 6개월이 지났는데 낫지가 않더라고요. 1년이 지났는데도 낫지가 않았어요. 이것저것 해봤는데 2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낫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그냥 이것과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현실이구나. 이것이 나의 리얼티구나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더 이상 없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였던 것을 주님이 그 질문 한 가지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염려를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정직하게 자세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도록 아뢰기 위해서는 그 염려를 떠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 가운데 우리가 아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염려에 대한 답을, 평강의 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아뢰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처음에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는 상황이 아무 변화가 없고 아무 솔루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알려주신다는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생각과 길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간구가 무엇이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어떤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구하기 원하는 그것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실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과 사건들을 당면하게 될 때 우리가 즉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느낌이 이렇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그러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하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 이러한 축복의 비결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얘기하십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후반전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었을 때 제가 기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디어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어떤 답, 내가 원하는 어떤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하면 하나님이 엉뚱하게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까지 하나님의 평강 내가 필요 없는데, 나는 지금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재정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평강? 그것은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의 평강 팔아봤자 1불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answer,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모든 일에, 그리고 오직 이런 단어를 쓰신 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만만하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실 때는 그 평강은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고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베스트죠. 그리고 정말 선한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좀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고 또 그런 주는 방법도 다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제가 기대하는 어떤 응답보다도 어떤 해결책보다도 또는 어떤 재정의 해결보다도 어떤 건강의 나음보다도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만만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베스트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선한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평강 하면은 그냥 평안한 것, 조용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죠. 근데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높은 다른 그런 차원의 생각과 길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길 가다가 볼 때에 쯔쯔쯔 하고 우리가 뭐 고작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maybe 5불 또는 2불 이런 동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긍휼이에요. 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들어봤지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부흥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 정말 쓸모없고 재산을 탕진한 잘못된 죄 지은 나쁜 아들을 아버지의 온전한 아들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그 아버지의 열정과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의라는 것, righteousness,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어떤 행위로 우리를 증명하고자 하고 나의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하지만 미가서 6장 8절에 의하면 그 공의로 행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미가서 6장 8절은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성경 66권을 총 요약해서 한 구절로 성경 66권을 말하라 할 때 얘기하는 것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인 것이다. 인자야 하나님이 너에게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내 자신에게 먼저 행하라는 것이야. 남에게는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한마디의 한 구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이라는 것 우리 어떠십니까? 우리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제발 싫은 것, 끔찍하고 괴로운 것, 나는 제발 이것만은 좀 아니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피하고 싶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다윗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평범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 사울로부터 쫓겨가면서 엄청난 광야의 시간을 겪은 후에 그가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그런 왕이 된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주 사용하시는 고난의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제 자신의 삶도 제가 만약에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평범한 변호사로서 그저 돈 좀 웬만한 사람보다 좀 더 잘 벌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통해서 장막장이 변호사로 세우셨고 민수기 23장 9절의 말씀처럼 홀로 처한 하나님의 백성, 홀로 처한 변호사 이런 사람으로 저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마침내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높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에게 대답은 안 해도 되지만 한번 그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10초 동안. 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평강은 먼저는 confidence예요. 어떤 confidence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한 confidence.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것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confidence.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 컨피던스를 가진 것. 또 두 번째로는 no fear,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 기대하던 그런 것과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기대치 않은 것일지라도 또는 때로는 얼핏 보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한 컨피던스와 이런 피어가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에서 내가 쉬는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상태, 만족한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 좀 많이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할 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자세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강은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을 거기에 부합할 때 그 평강이 견고케 되고 내가 그것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평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confidence,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신감,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또 쉼의 마음, 수고하거나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에 대해서 느긋하고 자신만만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예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34회 캠프 가운데 저희들이 바로 지난번 캠프 때부터 먼저 우리가 예약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신청서를 미리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우리 간사 모임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뭐 금방 막 30명, 40명의 인원이 등록했다고, 물론 나중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등록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주 참 담대하게, 감사하게 그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사 모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쯤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도무지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아주 정지가 됐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리더로서 좀 염려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간사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이 캠프를 권할 때 그저 이 캠프의 숫자가 많이 오기 위해서 이 캠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캠프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정말 귀한 것이다. 그들에게 꼭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중요성을 우리가 얘기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제가 격려했습니다. 간사님들에게. 자, 이제 여러분이 나가서 우리가 권면할 때 우리가 캠프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려면 참 미안하고 창피해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어떤 정당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간사님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믿음과 순종을 더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꼭 오셔야 돼. 이 말씀을 꼭 들어야만 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오든 말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지만 우리의 작은 그저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권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정지되었던 그 숫자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던 그 숫자를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도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그런 평강이 있었어요. 아,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45명, 또 다음 주에 보니까 지금 50명, 60명, 아직 우리가 원하는 75명의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울 것이다 라는 그런 컨피던스가 있었던 그런 일들을 제가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 3번 기도하셨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정말 고민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상상할 때 주님에게 그것이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아프고 괴로움이 되었으면 주님께서 내가 마음이 민망해서 마음이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죽을 것 같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제자들에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그런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도 또 기도를 합니다. 땀을 흘리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러한 애를 쓰시면서 갈등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냥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을 때, 아, 그냥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나 보다. 그 주님의 그 피땀을 흘리시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민하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 기도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그 마지막 절에 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어나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 적어놨는데 지금 잘 여기 찾지 못하겠네요. 일어나자. 이제 가자. 우리를 십자가에 달 자들이 다가온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은 주님의 어떤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냐. 주님이 이제는 준비된 자로, 준비된 주님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 버리는 것이지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주님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주님께 알려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주님께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생각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그때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such confidence, such no fear, 담대함과 평안과 정말 그 컨피던스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제가 그 재정의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제가 파산의 길을 결정해야 될 그런 가름길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장로로서 그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단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제 사정을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그런 나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저에게 에레미야서 29장 7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보게 하시면서 나의 마음은, 내 생각은 내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내가 원하는 70년 동안 거기서 거하면서 거기서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11절의 말씀으로 장래의 소망을 준비한 것이 내가 너에 대한 생각이다.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내가 그 갈대아인이 두글두글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 갈대아인이 다스린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로 그러한 곳에 내가 가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믿는 자라면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계시의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제가 그 길을, 제가 그 깊은 물소울에 제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저는 제가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고 저의 죄였고 저의 교만이었고 저의 잘못이었고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바꾸셔서 저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른 땅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염려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컨피던스와 그 평화와 그 자신감과 그 안정됨, 그 넉넉함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내가 구하던 그런 어떤 해결책보다도 더 원더풀하고 더 선하고 가장 좋은 그런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그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가장 큰 것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가장 염려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재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죠. 우리를 염려케 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재정이에요. 여러분은 본인에 대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재정에 대해서 아무 염려가 없을 것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1000만 불을 가진 사람도 재정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100불밖에 없는 사람도 재정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재정에 대한 그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는 어쩌면 우리를 가장 잘 공격할 수 있고 잘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재정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나 자신만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이러한 염려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죠. 또 모든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시험을 카몬한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재정의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에 믿음을 더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도 생각해보면 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볼 때 정말 넉넉한 사람이죠. 정말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정말 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벌어서 염려가 없고 제가 넉넉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어쩌면 저도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의 문제처럼 그것들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크고 작게 양은 다를지라도 또 방법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오랫동안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재정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다 배웠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배워주신 그 하나님의 레슨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제가 동일한 문제가 있고 어쩌면 지금까지 당했던 어떤 그 재정의 어려움보다도 더 큰 재정의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는 가운데 저는 넉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이죠. 인자할 수 있는 것이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아서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베풀 수 없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넉넉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과부와 객과 고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금 당장 돈에 쪼들리든 안 쪼들리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과부와 객과 고아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언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넉넉한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빈궁에도 취할 줄 알며 넉넉함에도 취할 줄 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사도 바울이 뭐 돈이 많았습니까? 뭐가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쩌면 가난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마십시다, 그러죠. 쓸데없는 염려하지 마십시다. 책임감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엄마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염려 많이 하시죠?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 잠깐 적응하자.